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이고요. 먼저 3, 4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받기는 했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도 언약궤는 재앙이 되었고요. 소수의 의인들에 의해 겨우 재앙을 멈추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사무엘의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진단은 정확한 진단인데요. 여기서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언약궤 사용법을 몰랐던 이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들처럼 풍요롭게 살려는 마음, 안정되게 살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해 풍요롭게 살고 안정되게 살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나로서는 이 정도가 최선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자기 한계를 설정하고는 하나님을 위해 죄송하지만 이 정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인 거죠. 5절부터 9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부르기로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자기의 죄를 물과 같이 쏟는다는 것과 회개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헌신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자들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풍요로운 삶과 안정된 삶을 버려야 승리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유는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직접 싸울 때의 무기는 전적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온전한 번제물이 자신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온전한 번제물은 사무엘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은 회개치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함과 사무엘을 의지함이란 그리스도와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스스로 순종함이 없는 구원은 우상 숭배자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으로요. 이와 같이 승리를 해야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승리를 하면 힘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세력이 생겨야 순종하는 자인 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이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켜야 승리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쳐서 자기 부인케 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승리죠. 그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회개시킨 열매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 그게 이제 회개한 사람 아니겠어요? 15절에서 17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북쪽 19km 지점, 그리고 북서쪽 8km 지점, 요단 서쪽 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들에 대한 순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주로 중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사무엘의 영향력이 이 정도였다는 것이고요. 영향력을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사무엘이 더 사역을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사역자를 양산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왜냐하면 혼자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사역자 양산이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제자를 잘 삼았을까요? 네, 내일 내용이 그 답을 알려줄 거예요. 자, 세상 어려운 것이 자신과 같은 훌륭한 사역자를 세우는 것임을 알고 이것에 집중하는 자가 성공한 사역자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도요, 자기가 직접 세우고 길러낸 훌륭한 사역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까지나 훌륭한 사역자를 배출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사역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사역자를 세우고 두려워해야 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어떤 사역자로 기억되고 어떤 사역자로 늙고 싶나요? 훌륭한 사역자를 남긴 사역자로 기억되길 바라고요.
이것이 사역자로서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도 하겠죠. 네, 이 메시지 주세요. 토요일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전 끝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친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특별히 모여있는 곳에서 갱신위원회의 메시지와 같은 무게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묵상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겉으로 볼 때 많은 리더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바라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 모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사실은 패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은 보니까 1절에서 에베네셀의 진을 쳤다고 하는데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을 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볼 때에는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써 붙어 있다든지 또는 도시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누군가에겐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겉모습 내지는 형식과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서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의 숫자가 4,000명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전사자만 4,000명이니까 전체 군사의 규모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2차 전쟁 때에는 전사자가 몇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주 많은 인원입니다. 지금 상상했을 때 10명의 헌신된 사역자만 있어도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만 명이 모였다. 이거는 지는 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매우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후의 전쟁에서 1차 패배를 하고 나서 백성들이 진영에서 돌아와서 장로들이 했던 말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했던 돌판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실제로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과거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요단강을 건넜던 사례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언약궤를 메고 건넜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호수아 6장 이후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언약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외적으로 내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당의 말씀을 잔뜩 써붙여놓고 집에도 말씀을 잔뜩 써붙여놓고 SNS 프로필, 우리 인터넷 페이지 온갖 곳에다가 말씀을 막 기록해놓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신실하고 형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면요.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서 땅이 울릴 정도였다. 땅이 울릴 정도라면 그 분위기와 열광적인 상황이 장난이 아니었던 건데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진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회나 예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함께 부르짖고 함께 나가자 함께 외치고 있으면 정말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겁을 먹을 만합니다. 그만큼 뜨겁고 열광적이라는 것이죠. 리더들이나 중진들이나 사역자들이 원하는 분위기가 그런 뜨겁고 열광적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상황을 정리하면 신앙의 외적인 모양이 충분합니다. 에베네셀의 질을 쳤고 그리고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으로 충만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수가 모였고 분위기도 매우 뜨겁고 열광적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예배의 시점만을 봤을 때에는 누가 봐도 실패할 리 없고 부흥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갖 곳에서 터져나올 것 같은 예배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두 번 다 싸워서 다 패배했고 엄청난 사륙을 감당했으며 홈리와 비느하스 리더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위와 같이 교회의 갱신, 부흥에 준하는 요소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실패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아무리 앞세웠다고 하지만 사실상 말씀에 충실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힌트가 있죠. 사무엘의 말은 앞에 사무엘상 3장에서 12,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셨고 이것은 엘리와 제사장이 너무 악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약했던 것이 아니냐, 엘리의 책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무엘상 2장은 엘리가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볼 때에 엘리는 아들들과 관계를 매정하게 끊는 것을 각오하면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대처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통속입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고 가르치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타락했다면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의 경우에도 8장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막 나가는 건 똑같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 말씀이 없으셨던 것은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의 길, 아버지의 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사무엘 본인은 그래도 훌륭한 사사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올바로 양육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즉 사무엘은 본인 자체가 신실하게 사역하는데 자녀들이 그 사무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고 엘리의 경우에는 본인 자체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비둔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타락한 사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공동체의 리더가 말씀에 본인도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를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으면서 타락한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세우고 예배나 집회 때 형식을 아무리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영적 리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녀들, 주변의 영혼들을 훈육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쉬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겉으로 내세운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패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거나 교회 이곳저곳에 붙여놓는다고 생각해도 당시의 여호수아 4장과 6장에서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했던 것은 언약궤를 앞세웠던 형식 그 이전에 맥락을 봐야 됩니다. 방금 전에 엘리와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볼지라도 여호수아 4장과 6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신앙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 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이후였죠. 그러한 결단과 순종이 이미 전제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형식적으로 앞세우는 것이 호랑이가 날개를 달듯이 형식 요건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 전체가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을 앞세우고 곳곳에 써붙여도 이스라엘 구약 시대로 말하면 경문제도라는 게 있었죠.
아무리 말씀을 집 앞에 문에 걸어두고 문지방에 두고 문과 방마다 걸어둔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싸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원수, 분위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인원수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했던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던 부분.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접근을 잘못한 겁니다. 인원이 많았으니까 승리했다라는 말보다는요. 상대가 블레셋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바로 직전의 경험을 생각하면 오히려 사사 삼손 때 삼손 혼자만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적이 있었죠. 사사기 15장에 보게 되니까 삼손이 혼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도 삼손 혼자에게는 안 되는 겁니다. 수만 명이 블레셋에게 살육을 당하였는데 오히려 블레셋은 삼손 한 사람을 두려워했었죠. 물론 삼손이 여성에게 빠지는 연약한 분이 있었지만 그러한 분을 제한다면 어쨌든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무리가 모여서 다 같이 회개하고 갱신하자 좋은데 포인트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됩니다. 삼손 같은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 같은 자를 10명을 세우면 블레셋 수만 수십만이면 어떤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어중이 떠중이 같은 공동체 몇천 몇만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사와 같은 자, 힘이 있는 자,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소수가 모이는 게 차라리 훨씬 나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 대형교회 순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형교회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새신자가 등록하지 않은 지도 꽤 되었고 리더 모임에 가도 영성이나 뜨거운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수의 사람들을 모을 바에는 신실한 소수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한편 누군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한 게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 때문이 아니냐. 지금 신실한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리더들의 탓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엘리와 아들들의 탓만을 할 것이 아닌 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은 잘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동체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기도 했고 이것은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여타의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공동체 중에 완벽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어떤 흠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본인 자체가 신실하고 믿음이 간절하면요 어떤 곳에서도 성장하고 열매를 일으키고 훌륭한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탓하고 공동체를 탓하지만 결국 구성원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리더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을 사람은 과장을 좀 더 못해서 다소 타락한 공동체 안에서도 성장하고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리더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삼손 같은 소수의 한 사람으로 성장할 의지가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전쟁, 오늘 사역은 겉으로 볼 때는 이기고도 남을 만한 수많은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살육과 참혹한 패배를 당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데 그냥 패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와해되고 살육당할 정도의 패배를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겉으로 볼 때 열광적이고 숫자도 많고 말씀과 형식도 내세우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참혹하게 살육당할 수도 있다. 반대로는 내실과 형식 요건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정말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말씀을 지키고 전쟁할 마음을 가지고 소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올바른 제자십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소수의 사람들로도 사역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관점과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패했다. 여기에 어울리는 표현이 이 경건의 모양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경건의 모양은 이제 종교 형식이다. 또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정말 말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럼 뭐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자, 이렇게 한번 또 표현을 해볼게요.
언약계 사용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언약계를 사용해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사용할 줄을 모르면 언약계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걸로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경건의 모양의 반대 표현은 뭐죠? 경건의 능력이죠. 자,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있었으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 거였다? 승리하게 될 거였다. 그럼 경건의 능력,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능력, 또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 이거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자, 무찌르는, 죽이는, 물리치는. 자, 그러면 어떠한 자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무찌르고 승리하고 구원시키는. 어떤 자들이 구원시켜요? 말씀을 사용하는 누구? 사역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건의 능력은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또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이제 드림이 학교를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뭐 너무 훌륭한 사역이죠. 의미가 있고.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까지 추적해 봤냐? 그랬더니 뭐 1, 2년 학습 과정을 더 위아래로 늘릴 생각이 있다. 근데 직장 생활까지 추적해 본 적 있냐?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장에 취직하는 순간 다 죽는다. 그래서 나는 보육원 때부터 40세까지 가장 어렸을 때부터 애 둘 낳을 때까지 케어하는 그런 사역이다. 그래야 신앙을 안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감이 잡혀야 돼요. 우리가 뭐 교육을 하든 또는 양육을 하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 구원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까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그런 자들은 사역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왜? 내일이 바쁘잖아요. 내일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듯 묵상하겠어요? 그게 내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떠나간 애들 중에서 사역자로 떠나지 않은 애들은 묵상을 100% 안 하겠죠. 왜? 자기 일이 바쁜데 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야지만 말씀을 사용한다. 그것도 성경을 사용한다.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죠.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결국은 강도와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수준이.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뭐예요?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꼭 닮는 건 아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제 누가 자기 자녀가 또는 양육 받던 자들이 불신실해. 행실이 좋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모범을 보였으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애들이 별로니까 자기를 부끄러워한 경우가 있었죠. 애들의 행실을 지적하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애들까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였어요? 애들이 행실이 옳고 안 옳고가 핵심이었어요? 아니면 본인들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자는 본인이 부끄러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애들이 행실을 옳지 않다고 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애들까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진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예.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진짜 부끄럽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의 위치는 서초예요? 그나마 스타일 그래요. 엄청 유명한 네. 자,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거기도 누구 몇몇의 잘못이 아니죠. 예. 그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뜨거움이 없고 또 헌신자들이 적어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바뀔 것 같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면 그래요. 힘있게 싸우고 그리고 힘있게 죽여서 회개시킨 자들, 삶의 길을 돌이킨 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겠죠. 근데 경건의 능력, 죽이질 못해.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않은 자들이 모이면서 자기를 위한 삶, 또 자기를 위한 나눔, 뭐 그런 우상숭배적 기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자신들의 복을 위하는. 그게 아주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기력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을 위한 뭐 활동이나 친목 모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가 타락하고 공동체가 힘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사무엘도 어느 시기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암울한 시기, 그죠? 패배하는 시기에 활동을 해서 구원을 일으켜냈어요. 다윗도 어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핍박하는 암울한 사울의 왕이었던 시대에 그때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세를 뒤집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암울한 시대에 본인이 홀로 사역자들을 만들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역전해냈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려운 시기에 처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구원의 능력 있는 자, 경건의 능력 있는 자, 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사용법을 아는 자는 구원시키며 그것을 확장시키는 자이다. 그래서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런 정말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자 본문을 봤습니다. 수요일자 본문에 이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제 6절에 다스리다, 사무엘이 계속 다스렸다라는 단어가 15절, 17, 16, 17절에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 다스린다는 단어 이렇게 보면은 그냥 흔히 좀 다스린다라는 부분이 그냥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해주고 무생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라고 좀 많이 느낌을 주지만 성경 속에서 다스림이라는 거는 사무엘과 같이 행하는 것이다. 결국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것이 다스리는 것,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자로 되게 하는 것이 결국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양육과 또 훈련을 의미할 텐데 그것이 그냥 다스리는 리더는 단순히 그냥 알려주고 도와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들의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또 승리하게 하고 승리하는 자로 또 승리하는 자를 만드는 자로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겠다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네, 이 사무엘의 다스리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죠. 근데 이것도 더 정확하게 보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지금의 정치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다스리는 건데 지금은 왜 지금의 정치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성을 널리 잘 살게 하는 그게 정치가 됐죠. 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정치가 성경에서 말한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또 사무엘이 했던 사역, 다스리는 사역을 보니까 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걸 어떤 표현으로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섬긴다. 근데 말씀으로 다스리죠. 이걸 어떤 표현으로 두 개를 합치면 어떤 표현이 나올까요? 말씀으로 다스린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로. 하나님만 섬기는데 말씀에 순종시켜.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 순종한다?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전적 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맞죠. 왜냐하면 말씀에 굴복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1메시지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 이 말은 전적 순종. 다시 말해 전적 순종이 헌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충성하는 거. 이게 헌신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제 신약의 순종과는 다르죠. 그렇지만 정신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행위가 좀 달라지긴 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러죠. 근데 솔직히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 때 하신 말씀하고 모세 때 하신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다르죠? 예. 아브라함 때 한 말씀과 모세 때 한 말씀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틀린 이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혼자 시작하는 단계였고. 좀 간단하게 말하면 상황이 틀리고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규모가 틀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족장이고 이건 나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틀려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맞는 거죠. 간단합니다.
모세 때 주신 말씀하고 예수님 때 주신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그건 틀릴 수밖에 없어. 왜?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뀌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 정신은 같다. 그게 뭐였어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전적 순종. 전적 사랑. 예. 그리고 모든 말씀 지키기. 그러니까 이게 변치 않는다는 거죠. 말씀의 정신이 변치 않는다는 거지 말씀의 내용이 변치 않는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오해에서 바울도 오해를 했던 거예요. 율법이 변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회 때 비밀된 계시가 뭐 드러났다. 뭐 비밀이 하여튼 뭐 밝혀졌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복음으로 다 합류가 되고 통일이 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교훈을 안다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거는 맞지만 확실히 전략은 달라질 수 있나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다.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전적 순종과 헌신하는 것을 추구한다. 다른 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사실은 이런 분간하는 게 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사역하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정말 복음에 헌신되어 있고 다 좋고 또 뭐가 좋으냐면 정말 헌신된 자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이 다 달라요. 그거를 뭐 내가 경험한 관점이나 상황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름 그 이유가 있고 합당한 그런 방법들이라는 거죠.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확실히 열어놔야겠다. 우리의 방식만이 최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겪어온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최선일 수 있지만 각 나라별 상황이 같아요, 틀려요. 시대별도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방식만큼은 우리가 항상 열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자, 또 발표해 주세요. 일요일자 본문의 엘리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떨렸다는 게 원어 자체에서 막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막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단어가 쓰였던 용례들을 보니까 두려운 상황을 많이 이제 인용할 때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은 보니까 fear이란 말을 써가지고 두려움을 진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엘리가 이 당시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일단은 멸망당할 것에 대한 말씀 선포를 이미 받은 상태였고요. 이렇게 되면요 엘리는 언제든 멸망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위기감에 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둡고 비대했다라고 첫 단락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비대해져서 자기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의 가정, 나아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직시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따지면 참 마음은 아픈데 본인이 죽을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었죠.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게 더 확실해지니까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는 육신적으로 어렵거나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는 육신적, 물리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별 탈 없이 사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대적들에게 완전히 와해되고 망해서 살육당할 거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안함이죠. 어떻게 보면 전자 같은 경우는 믿음의 두려움이지만 후자는 불안함과 염려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 두려움인 건데 왜 두 번째 두려움을 선택하면서 비참하게 죽는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제를 선택해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전쟁하면서 그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고, 반대로는 엘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고통스럽겠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나이 들면서 비둔해지는 것이 좀 부각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 들수록 비둔해지고 비대해질 가능성이 크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아직 파릇파릇하고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막 눈치 보지 않고 막 거침없이 사역할 수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나이를 먹으면서 안정을 찾고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비대해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게 뭐 정말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구원에서 끊길 수도 있다. 라고 말했을 때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때도 말했어요. 성경에서 두려움과 떨림은 항상 비구원에 대한 아주 심각한 표현이다. 여기도 그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원과 비구원에 관한,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결국 이 엘리가 떨었던 이유는 뭘까요? 뭘 믿지 않은 거죠? 뭘 믿지 않은 자가 떨까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도 보내고, 불순종하는 제사장을 보내. 그러면 당연히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판을 받을 건데, 이건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는 이렇게 떨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엘리가 전형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영안이 흐려지고 또 민첩하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민감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비둔한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래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이래도 되느냐? 자, 어떤 것 같아요? 비대해져서 죽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들면서 좀 정신도 흐려지고 좀 어떤 분별력 좀 흐려지고 이런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아지는데 좀 당연히 느려지고 판단력도 안 좋아지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피해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심각한 걸 말해볼까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마땅한 제사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은 너무 어리고 또 사무엘에게 물려줄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마땅하게 물려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뭐라고요? 합당하지 않은 제사장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방안이 없는 거야, 대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들어서까지 이제 훌륭한 사역자가 없으면 그냥 굉장히 난감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6장 한번 볼게요. 화요일 거. 자, 여기에 이제 복술자들이 이렇게 해결책을 말하죠. 이거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금독종 5, 금지 5마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뭐 하여튼 이렇게 끌게 하라. 그러면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뭐 이런 식의 해결책을 내죠.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거? 그럴듯해 보여. 게다가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말대로 돼. 그죠? 근데 이게 다 뭐인 것 같아요? 나는 생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건제를 짐승으로 드리지 않고 금으로 드리거나, 그리고 젖나지 않은 소들로 새 수레를 끌게 하거나,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 생전 들은 게 없어. 근데 속건제는 어디서 들었나 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어디서 듣긴 들었다. 응? 얘네들이 이제 소위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듣기는 들은 거야. 속건제에 대해서 듣고 책도 몇 권 읽은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뭐를 추가했어요? 그럴싸한 말들을 추가한 거죠. 금 독종도 그렇고 금 쥐도 그렇고, 그죠?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추가하고, 또 새수레, 젖나는 소 2,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때요? 예, 있어 보이죠. 이거 까딱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점술가들한테도 많이 속는 이유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들어맞기도 하고 그럴싸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도 하나요? 복술자들을 쓰시기도 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참, 야, 어떻게 이렇게 참 그럴싸하게 말씀을 아는 척 할 수 있을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어떻게 참 그럴싸하게 이렇게 말씀대로 자기들이, 예? 언약궤를 마치 다루는 법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예, 근데 다 이제 짜가죠. 자, 그 다음에 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러면 이제 뭘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뭘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제.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참 신이시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섬기죠? 떠나보내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은 진짜 참 신이구나, 다곤보다 확실히 세구나, 진짜 존재하는구나, 이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자기들을 바꿔야 돼. 그렇지, 그거죠. 그냥 자신들이 있는 그대로 축복을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를 섬기려면 뭐 하여튼 정답은 자신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들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왜?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기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멀리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현상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받아요? 예, 당장만 안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영적인, 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월요일 본문을 좀 보면서 본 건데 다곤 신상을 하나님의 법궤가 무너뜨렸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다. 일단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이스라엘 심판을 당했고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실패하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하였고 비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와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해서 복음이 실패했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블레셋에 옮겨가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의 다곤 신상과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뭐 타락했고 뭐 공동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너희들이 본을 못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순전히 핑계다. 왜냐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럼 무엇이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인데 말씀이 앞서서 사무엘상 4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들어가는 순간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죽이는 능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 다곤 신상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신실한 자가 아니라 정말 타락한 자가 말씀 가까이 가면은 타락한 자가 그 말씀에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타락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다가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 자체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리는 그런 걸 좀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여기서 이제 언약궤가 사람을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 죽이는 장면에서 말씀이 돌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돌격해서 어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죽이려는 말씀인 거지. 예,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죽이려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죽이려는 말씀이 안 되는 이유는 중간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전했을 때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죽이려는 말씀이 아닌 거지. 그냥 온유, 그 온유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소근소근 그냥 그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한 그냥 기분 상하지 않는 그런 말이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때 반드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죽이려는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핍박도 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래야 사역자가 나올까요? 그 이제 말씀대로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죽이려는 말씀을 안 하면 안 죽어요. 아니, 빠져나갈 구멍을 안 그래도 보고 있는데, 아니, 안 죽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당연히 안 죽습니다. 자기 꿈을 꺾질 않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죽이려는 말씀이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일요일자에서 한 가지 좀 짧게 생각했는데 이제 비나스의 아내가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비나스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을 죽게 되는 것인데 남편도 죽고 시부도 죽게 되고 법궤도 빼앗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죄인가 애꿎은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이 며느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게 저는 사사기 11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딸의 잘못된 서원으로 딸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처녀로 애곡하면서 열매를 내지 못하고 죽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딸을 안타까워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딸이 이딸의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고 중단시켰어야 되고 자기는 열매와 자녀를 낳는 자로서 부단히 노력하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노선을 택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녀가 비탄한 심경 가운데 스스로 나는 무기력하고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질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며느리는 완전 다른 노선을 택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룻이 모압 땅을 거부하고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이 비나스의 아내는 나는 더 이상 비나스 가문 사람 아니다. 나는 엘리 가문 사람 아니다. 나는
새롭게 자녀들을 낳고 새롭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가봇이라는 게 아니라 카보드,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카보드라는 인물들은 자녀를 낳기 위해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인데 오늘날 워낙 환경과 리더와 공동체를 탓하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막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망했어, 리더 때문에 나도 망했고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핑계일 수 있다. 이거는 이 며느리도 본인이 스스로 박차고 일어나서 자녀를 낳고 정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분명히 나설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언제나 저주를 푸는 건 어렵지만 본인이 노력하면 풀 수는 있다. 자, 이 비느하스의 아내와 다른 케이스가 있었죠. 혹시 기억해요? 어디 책에 나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예. 아비가일은 뭘 잘한 거예요? 남편. 남편을 나쁜 놈으로 봤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남편 따라서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남편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으면. 자, 그래서 남편과 함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이런 놈들이 많아요. 남편 따라가는 와이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와이프 따라간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야,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남편을 이렇게 버리지를 못해. 또 일반 사람들은 아내를 버리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은 같이 저주를 받아. 예. 자,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버리지를 못한다. 이 같은 사실에서 예수님께서 처자식을 미워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이제 알겠죠. 저주받을 자와 함께하지 말란 뜻이죠. 그냥 무조건 뭐 헤어지고 버리란 뜻이 아니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0절에서 12절 볼게요. 자, 이들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아스돗에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자 어디로 보내요? 가드로 보내죠.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보내죠. 자, 이런 실수를 사람들이 해야 하네요. 하죠. 자, 이들은 한 번 셌어. 두 번 셌어. 근데 세 번까지 바가지가 새. 원래 한 번 일어나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또 죽고 또 죽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처음에 일어났을 때 원인을 반드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미련할수록 이 첫 번째, 이거 우연이겠지. 두 번째, 또 우연이겠지. 그리고 원인이 아닌 거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망할 거 두 번 망하고, 두 번 망할 거 세 번 망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능력이에요. 이게 역량이에요. 실패했다. 그럼 정확히 원인을 파악을 하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 이제 원인을 파악했어. 그 다음 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깊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엄청난 원인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못하는 자들이 거듭된 잘못으로 인생을 계속 탕진하는데 이게 정말 될 수준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뭘 바라는 건지 알아요? 그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을. 반드시 원인을 발견해서 될 만큼 조치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끝까지 파야 돼요. 그래야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그 주일자 4장 이렇게 보면 4장 18절 이렇게 보면 보면서 사실 들었던 질문이 이제 타락하고 죽어가는 공동체면 사실 이렇게 심판이 더 많이 내려지고 또 심지어 이때는 사무엘도 있었고 4장 18절을 보면은 이제 엘리가 죽기까지 사실 40년이나 더 있었던 때인데 그 기간 동안 사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이동안 또 사무엘의 말씀이 또 전해졌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엘리나 엘리 가문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면 될수록 말씀을 막 더 알려주고 더 들으면 들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안 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좀 타락하고 더 침체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또 많이 전한다고 해서 항상 그게 걷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듣고자 하는 자들, 듣고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전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속 들어가는 구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진짜 우리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혹은 돼지에게 막 주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듯이 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집중할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계속 던져야 되는 거구나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구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인들을 대상으로만 사역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때그때 이방 나라에 대한 해석 사역도 있었지만 그렇게 사역이 좀 국한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시대가 또 그러면.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게 너무 좋아진 거야. 뭐예요? 밭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나라에 가서도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가 많아진 거야?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진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이제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어디를 가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당연히 장땡이죠. 자, 그런 곳들이 어디예요? 뭐 캄보디아라는 거 아니에요? 또 몽골은 어때요? 여전히 괜찮긴 하죠. 아직 괜찮죠. 또 베트남 안 한 지 오래됐나? 베트남 몽골한테 눌렸어. 자, 베트남도 열려 있죠.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낫다니까. 대한민국보다는. 대한민국은 이제 마음이 배불러 가지고 진짜 한 달에 5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오잖아. 뭐 한 돈 1,000만 원 준다 그래도 뭘 그렇게 잘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뭘로도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가 됐는데, 근데 장점은 있어요. 또 뭔 것 같아요? 장점은 또 있어. 한국에서 사역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게 이제 미국이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사역하는 장점이 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토의 그 신학적 전통. 그 실력이잖아요. 포로시오 목사님 같은 경우, 그죠? 실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존경하는 신학자들도 있잖아요. 미국 출신, 영국 출신, 그렇죠? 그 옥스포드 나온 분 누구죠? 알리스터 맥그레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은 있어요. 뭐라고요? 큰 사역자를 만들 수는 있어. 그런 거를 이제 또 이 소위 좀 발전된, 기독교가 발전된 사회에서는 그걸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지는 선교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고, 기독교가 그래도 한번 융성했던 그런 곳의 사역은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나는 이제 좀 그래도 좀 탁월하고 훌륭한 사역자를 양산한 쪽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선택을 한 거고, 뭐 진짜 헌신된 사람 좀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럼 선교지에서 하면 돼요. 또 그 중에서 또 뭐 또 발전하겠죠. 선교지도 기독교가. 거기서 또 아주 탁월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안전빵은 어디라고요? 안전빵은 선교지다. 그래서 나는 좀 그래도 내가 더 고생스러운 사역 아닌가? 선교지보다. 선교지는 물가가 싸잖아. 응? 얼마나 좋아. 중국도 먹을 게 많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고, 그죠? 재미는 더 있겠죠. 또 고생하는 면도 당연히 있고, 기후 때문에. 선교지는 실력은 진짜 너무 있는 것 같아. 그치, 실력 없이 해도 돼. 거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너무 고도로 발전된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또 과부하 걸리고,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얘기하는 면이 또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수준에서 수준이 나오는 거니까 수준을 높여야죠. 결국에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끝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생자 초자들도 프로한테 배우길 원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닐까 나중에는. 궁궐교회에서 가끔 주일 설교를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근데 수준을 안 낮추고 진짜 높게 하는데 되게 좋아는 하더라고요. 알아듣기만 하고.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할 거고 100% 그냥 뭔가 있다 이 정도 개념일 거고, 뭐 내가 하는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우리 단체에서도. 응?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클래스유 강의를 찍으면서 이제 예전에 강조했던 것들 그런 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는데, 진짜 잘 표현을 했어요. 죄의 개념 봤어요? 어때요? 깔끔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몇이나 있냐 내 말이. 정말 깔끔하고 정말 핵심만 잘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죄의 개념을 그거를 이제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인정을 받을 거다. 자, 그러면 열을 세겠습니다. 월요일자에 이렇게 묵상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기고 언약궤를 이제 뺏기는 대회에서 사실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랬을 텐데, 이제 우리 읽는 사람이나 그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당장 좀 무너뜨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 궤가 블레셋에 갈 때까지 이제 기다리셨다가 이제 블레셋의 다곤의 신상에서 이제 그걸 무너뜨리면서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살아계심이 보이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지 않고 되게 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뭐 당장 무너뜨리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보이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심판을 어쨌든 시간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난다 혹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안 살아계심 뭐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약간 이제 뭐 타이밍의 문제. 그러니까 이 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재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다.
이런 어떤 이 심판의 타이밍이 그렇게 바로바로 일어나진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야죠. 타이밍의 문제라기보다는 뭘 만들어내기 위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 들어가자마자 막 그 땅이 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거보다는 뭘 만들기 위한 것 같아 이게. 다곤 신상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뭐 잘리고 절하고 이거 뭐예요? 스토리. 예. 그러니까 우상이 절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종기 이런 걸로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종기가 계속 쓰이지 않아요? 어디까지 쓰여요? 종기는 계시록까지 쓰여.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출애굽 때도 쓰였고, 그러니까 심판의 일종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스토리의 일환으로 이런 이제 타이밍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악인들도 스토리상 활용이 돼야 되니까 예, 또 한꺼번에 다 죽일 수가 없겠죠. 예, 그 뭐예요? 하만이 어느 족속이었어요? 하만. 아멜렉? 아멜렉이었죠. 그 에스더서에. 하만이에요. 아말렉. 아멜렉일까? 근데 그때 다 멸절 안 시킨 거는 그때 가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예, 심판을 다 하지도 않고 예, 악인들은 또 어떤 악인들의 어떤 표징으로 역할로 심판이 뭐 그렇게 좀 늦춰지기도 하는 거죠. 예. 지금 또 이스라엘 심판으로 또 블레셋이 쓰이네요. 예. 그래서 그건 다 스토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주의 말씀에 모두 맡겨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보답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